오늘 새 왕조의 이스라엘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사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이고, 또 너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 가지 조항의 약속 가운데 큰 민족이 되는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나머지 약속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방해되고 저항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항하는 세력은 반드시 밖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의 그런 문제가 종종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의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기 싫거나 게을러져서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바깥의 그런 문제보다 내부의 그 문제가 앞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려면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지금 430년 살았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400년 정도 살았다고 그러죠. 앞으로 지금 나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40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사 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떻게 애굽에서 그 금세 우리 이 땅 지금 대대로 모세가 40년 광야에 나갔으니까 아직 모세 태어나지도 않았죠. 어쨌든 400년 가까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과연 낯선 가나안 땅, 그거 자기 땅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우리가 전쟁에 있으며 그 땅을 빼앗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칼날에 죽고 우리의 자녀들은 사로잡힌다는 그 말을 정탐꾼들이 했지 않습니까? 위험이 남아있는 그 땅보다 지금 여기에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애굽의 이 손을, 붙잡은 손을 놓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애굽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한 안일한 마음을 떨쳐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외부 세력을 떨쳐버리는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외부 세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왕이 출현한 것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왕조의 출현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 전기설과 후기설이 있는데, 출애굽이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오늘까지 이제 여전히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새로운 왕조, 그래서 이전의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요셉의 활동 상황을 익히 아는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형성됐다. 역사적으로 하면 애굽 18왕조가 형성됐든지 아니면 그 다음 왕조인 19왕조가 형성됐습니다. 어쨌든 단절된 왕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새 왕은 나라의 모든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문제는 가장 비옥한 애굽의 그 땅이 나일 삼각주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홍수로 말미암아 강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고대 세계에서는 나일강 이집트 문명을 건설하게 된 그런 기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나 번성하고 있는지 아예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다른 관점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그냥 좋게만 생각했는데 그걸 나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하고 박수치며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의 편에 선 사람이고, 애굽 왕은 이 백성들이 이와 같이 번성한 즉 우리 주변에 있는 외적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 편을 들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나갈지 모른다. 이 새로운 왕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예언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애굽 왕이 그것을 놔주기까지 얼마나 고통을 겪어야 될 것인지 그 암시를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뜻 나가려고 할 것인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청동오리가 이제 겨울에 철새로 날아와서 전남의 그런 넓은 호남 평야에서 보니까 이 먹을 것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청동오리가 그냥 먹고 자고 했더니 어찌나 살이 쪘는지 날아갈 수 없어요. 그래 청동오리가 집오리가 됐어요. 저 푸른 하늘을 끝없이 날아가서 비상하는 그 위대한 꿈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떨어진 곡식이나 주워 먹고 이제는 사냥개에 쫓기는 그런 집오리 신세가 됐어요. 살을 빼야죠. 그 모든 것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안일과 욕심과 탐욕을 버려야죠. 그래야 하늘을 나를 거 아닙니까? 이게 숙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그래서 단순히 사람만 많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 많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온 것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떠나갈 수 있는 민족이요 백성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그걸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고 아마 거기에서 계속 눌러 살 생각을 하고, 어떤 점으로는 우리 애굽을 정복해버리고 아예 이 애굽에서 눌러 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나님 이 넓은 애굽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창세기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선이 깔려있어요. 새 왕은 지금 새 일을 합니다. 그것은 이 민족의 번성을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이 백성들을 못 나가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10절에서 그걸 읽으면서 이 앞으로 정말로 드라마틱한 일들이, 사건들이 전개되겠구나, 그것을 10절을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는 다음의 그런 여러 가지 전개 과정에 관심을 갖고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의 감동과 흥분을 일으키는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드라마만 볼 때 드라마 저거 보니까 다음 무엇이 전개되겠다, 그것을 짐작하는 그런 실력이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해서 그런 흥미와 관심을 다 갖게 될 그런 실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왕은 감독들을 세웠어요. 이제 그래서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여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이게 고센 땅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나일 삼각조의 그런 지역에 비돔과 람셋의 국고성이라는 것은 창고입니다. 국가의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또 곡식을 주로 곡식을 많이 보관했겠죠. 그래서 국가 창고입니다. 국가 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값싼 노동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애굽의 그런 여러 가지 강제 노역에 이제 동원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아무리 외부적인 일이 강하게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외부적인 일이 우리를 많이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니까 12절 끝에 보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래서 근심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근심하라는 번역은 조금 쿠츠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것보다는 혐오, 싫어하게 되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무슨 근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전에는 애굽 사람들과 좀 그냥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런데 애굽 왕이 이제 바로죠. 바로가 일어나서 자기 국민들을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론을 뒤바꿔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자칫하면 적군이 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방해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쿠츠라는 단어는 그 백성이 계속 번성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이 싫어하게 되었다. 싫어. 이제 미워하게 되었다. 사람이 자기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그냥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옆에 사람이 더 이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쿠츠입니다. 혐오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이제 같이 안 다녀. 왜냐하면 자기가 이뻐야지 남이 이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외국에서 온 그런 소수민족이고 불쌍한 민족이고 자기들이 넉넉히 그 이스라엘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강성한 민족이 되어서 자칫하면 애굽 사람이 제압을 당할 형편이 됐어요. 이제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싫어하게 되었다. 혐오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바로뿐만 아니라 온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단계로 13절에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키기 시작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이죠. 애굽을 싫어하겠죠, 점차. 그래서 우리가 400년 살아왔는데 이와 같이 400년 살았으면 애굽인들과 동화되고 우리를 한민족으로 여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를 미워하니까 더 이상 여기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 반대로 그들에게 길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길들여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의 폭력이나 그런 것을 초창기에 그것을 붙잡고 완강하게 그것을 자기 가족의 경우에도 절대로 그런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저항하면 폭력이 사라지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한두 번 수용하고 그러면 폭력이 더욱 세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속에 핍박을 받으면서 더 굴종하고 더 길들여진다. 그러면 상대방은 더 의기양양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예화입니다. 인간은 참 희한한 존재가 되어서 반발하는 때도 많이 있지만 노예로 굴종하는 것도 더 많습니다. 오히려 반발하는 사람이 소수라고 할 수 있어요.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엄하게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더 벌벌 떨고 비는 것입니다. 그 앞에 기는 그런 삶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자고 할 때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편하게 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 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왕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와 같이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하고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그대로 편하게 살게 놔두지 왜 우리를 공연히 내가 긁어부스럼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느냐. 출애굽기 6장 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하셨다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이대로 살게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참한 지경에서 노예처럼 아무리 일해야 월급 제대로 주지도 않고 매맞고 그렇게 사는데도 떠날 수가 없다. 그냥 길들여서 거기서.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브라더스 키퍼라는 그런 그 회사의 김성민 대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형제를 지키는 거예요. 브라더스 키퍼입니다. 그런데 이 김성민 대표는 보육원 출신이어서 지금 35인데 보육원에서는 18살 되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나올 때 돈 한 푼 못 받았어요. 오늘날 돈 많이 좀 500만 원, 1000만 원 주기도 합니다만 또 상황에 따라서 못 주는 그런 보육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돈 한 푼 없이 나와요. 18살짜리가 그야말로 부모도 없이 아무도 없으니까 보육원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나이가 됐다고 그냥 내보내니까 길거리에서 노숙자가 됐어요. 겨우 취직을 했는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살던 보육원에서 컴퓨터가 없어졌는데 컴퓨터를 누가 훔쳐갔는지 보육원 출신들을 다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자 그 사장이 너 보육원 출신이냐?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 뒤로 숱한 고생 끝에 이 회사를 차려서 그 회사에는 보육원 출신들을 우대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80% 일을 하고 있는 회사를 차려서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읽어보면 참 대단한 그 기업가입니다. 그리고 꿈이 있는 참 훌륭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원 출신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위험인물로 파악하기 때문에 회사를 못 다니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회사에서 쫓겨난 일이 많은데 그 잘못돼서 쫓겨난 일 중에 많은 것은 거짓말을 잘한다. 그래서 왜 거짓말을 잘하느냐? 이 김 대표가 있던 보육원에서도 원생이 80명이고 교사 2명이 하는데 80명의 그 부모 없이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을 누가 통솔합니까? 거기 위계 질서는 나이와 폭력이랍니다. 그래가지고 힘센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자기들 세계를 그렇게 지배해서 이끌어 나갔는데 거기에서 얻어맞지 않으려면 정직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거짓말에 길들여졌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18살에 이제 나와야 돼. 사회에서도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만나면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얘기하면 예전에 더 많이 맞았어. 거짓말은. 그런데 거짓말은 여러 번 하면 발각이 되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못한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순화시키는 그 기간이 필요한데 일반 사회에서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한다. 그래서 참 살기 어렵다. 그런데 거짓말에 길들여진다. 노예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하면 그 속에 길들여지는 일이 많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위대한 역사가 성경의 창조적 소수가 언급이 되는데 그것은 대단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일을 엄하게 하고 그 온갖 괴로운 일을 할 때 15절에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그런 히브리 두 산파 여인이 이 바로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으면 지금 삶의 여건도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데 뭐 사형당하거나 큰 고통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산파 두 여인이 바로의 말을 안 들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 죽이느냐? 그래서 안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살핀다는 것은 그 이제 출산 때 의해서 아들인지 딸인지 그걸 살펴보고 아들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져넣기 전에는 산파의 손을 빌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끊어버리려고 바로가 계획을 하고 이 산파들에게 엄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는 연약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주 300년경에 이탈리아 남쪽에 그 시칠리아 섬이 있죠. 그 시칠리아 섬에 아가나라는 그런 처녀가 있는데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 지역의 총독이 그 여인을 탐내서 그 메파를 보내가지고 우리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가나라는 처녀가 오히려 그 메파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러자 총독이 군인을 보내서 붙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처녀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로마 귀족의 부인으로 호화롭고 아름답게 살 생각을 하지 않냐고 어찌 나사렛 예수의 종이 되려 하느냐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나사렛 그 아가나라는 처녀가 나는 이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순교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이제 아가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담대한 믿음이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세상의 어떤 권력과 압박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이제 담대한 신앙. 이 산파들의 신앙처럼 성경은 이와 같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시절에 아합이 자기 왕궁의 포도원이 좀 좁은 것을 보고 왕궁을 좀 넓히려고 보니까 왕궁의 한 모서리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나봇을 불렀습니다. 이 포도원을 내게 넘기고 다른 지역에서 그보다 훨씬 넓은 포도원을 주겠다. 여러분, 말을 따라야 되겠어요? 안 따라야 되겠어요? 이거 왕이 명령하는 것이고, 아니 지금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다른 지역의 포도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 바꿀 수 있죠. 그런데 나봇이 대답합니다. 포도원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기업이고 율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팔거나 다른 데 넘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왕이 명령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봇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그냥 낙심이 되는지 집에 돌아와서 밥도 안 먹고 누워 있으니까 이세벨 왕비가 당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나봇이 포도원을 안 판다. 아니, 왕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은 그것은 왕의 신하가 아니므로 그건 제거해야죠. 그래서 이세벨이 거짓 증언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해서 그냥 죽이고 뺏었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나봇은 분명히 천국을 갔을 것이고 아합은 지옥에 떨어졌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1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 붙잡혀갔어요. 거기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세 친구들이 같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호련히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래서 다니엘이 결심하고 그 결심을 친구들에게 같이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왕이 내리는 우상의 그런 제물로 드린 그런 음식이나 성경에 어긋나는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함으로써 더 얼굴빛이 좋아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더 환관장에게 신임을 받고 또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쉽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세상에서의 핍박은 다가올 수 있을지라도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산파의 그 십부라와 부하가 20절에 보시겠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생사와 출애굽의 중요한 과정을 나가는데 이 개개인 십부라와 부하의 축복받는 것은 어느 면으로는 아주 부분적이고 그건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얘기를 안 뺐어요. 20절 보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리고 21절에 두 절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황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의 그런 잘못된 그런 정책을 저항한 산파들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세상의 어떤 그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온다든지 자연재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워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고 모든 것은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다시금 그런 코로나19의 문제가 생기므로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킴으로써 조심하고 우리의 의생 상태를 항상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뿐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걸 떨려면 안 됩니다.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 이제 제롬입니다. 제롬인데 이 제롬은 그 사막에서 기도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일로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동굴에서 성경을 열심히 번역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니까 라틴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굉장히 얼마나 중요하고 자부심이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동굴에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들어왔어요. 그러자 이 제롬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막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제롬이 그 자리에 똑바로 앉아가지고 자리를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있는데 사자 따위가 감히 나를 어쩌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있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제롬 앞까지 딱 오더니 앞발을 딱 그 탁자 위에 냈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발에 가시가 찔려 있어요. 그거 빼달라고 사자가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빼줄 수 있는 담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롬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붙잡고 있는데 피조물인 사자가 어찌하겠느냐. 사자가 그 정말 제대로 찾아온 것이죠. 그래가지고 제롬이 가시를 뽑아줬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고양이처럼 거기서 뒹굴고 그렇게 제롬에게 고맙다고 표해서 난 후에 이 사자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자가 제롬에게 필요한 물건과 나무를 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땔감도 하고 음식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자가 나귀들을 감독하였다고 합니다. 나귀들이 게으름 피지 않도록 사자가 항상 지키면서, 그러니까 이 나귀들이 얼마나 차렷자세하고 열심히 나무를 이렇게 짊어지고 와가지고 딴 데로 이 이소우바에 보면 이 나귀도 꾀가 많아가지고 소금 찌고 가다가 강물에서 넘어지니까 이게 아주 짐이 가벼워졌거든.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솜 싣고 갔는데 또 강물에 탁 들어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이것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어. 이 나귀도 그런 꾀를 부리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엄히 감독해가지고 라틴어 성경 번역할 때까지 사자가 그 지역을 지켜주고 나귀들을 감독했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시브라와 부하가 이 바로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불러다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자 이 산파들은 또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그 노동도 하고 밭일도 하고 그런 사람은 참 그것도 별로 그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밭에서 일하다가 애 낳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그게 튼튼한 것인지 몰라요. 그죠? 딴 사람은 그 애 낳을 즈음에는 잘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비틀거리고 그러는데 어쨌든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자식도 낳고 까딱없죠.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흥리기와 온갖 일을 하고 그러니까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산파가 손을 쓸 필요 없이 이미 자식을 낳았는데 내가 그 자식을 어찌 손대서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여인들처럼 그렇게 허약해서 뭐 산파의 도움을 받고 겨우 자식을 낳고, 그러므로 그 자식을 이제 꺼낼 때 남자이면 뭐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라도 히브리 여인들한테는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듣고 보니까 그거 그럴듯하거든. 그래가지고 이 산파들을 죽이지도 않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어려운 가운데서도 번성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바로의 생명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은 산파들은 그 집안을 흥화하게 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일교구 찬양하는데도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걸 아주 참 감동적인 가사를 그렇게 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으로 행복을 살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살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큰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떤 일이 있어도 분명히 언급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십니다.